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진리축제 8월달 잘 마쳤습니다. 왕래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무사히 잘 귀가하셨겠지요. 늘 하나님의 일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언제나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처신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신앙적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좀 까리까리하면 주변에 좋은 신앙적 멘토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같이, 요즘엔 전화도 있고 휴대폰도 다 있고 이메일도 다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멘토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혼자서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모세에게 혼자 그렇게 짊어지지 말고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꿋꿋하게 지키고 나가면 그것이 합격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빛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밤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 설명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과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지요. 밤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한 자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은 도적이 오면 도적이 오는 것을 알잖아요. 또 특별한 사람이 오면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있고 밝으니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속한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이 잘나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낮에 속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근신. 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움츠려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기를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자는 근신해야 됩니다. 자기를 늘 살피고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 위치가 지금 올바로 있는지 이러한 것을 늘 살피는 것이 근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신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잖아요. 가슴을 방어하는. 그래서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이 갑옷을 입는데 가슴에 흉배를 붙이죠. 철갑으로 된.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무장을 하는데 그 흉배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플러스 사랑, 이것이 가슴, 마음을 보호하는, 마음을 지키는 흉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근거로 한 게 믿음이고요. 사랑은 뭐 사람들 비유 맞히고 말이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계명 지키는 거.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깨닫고 그러면서 계명 중심으로 나가는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맨날 왜 신방 안 하느냐, 왜 전화 안 하느냐, 사랑이 있냐 없냐,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물론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매달리는, 말씀에 얽매이는 사람들, 말씀 중심의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제 비중을 두니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좀 적고 소홀할 뿐만 아니라 시간 내는 것도 이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러나 뭐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으니까 그 매체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방향에서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관심이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랑은 하나님이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제 사랑이 이렇게 풍겨서 젖어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농경사회라든가 이럴 때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이게 정보사회 이런 거로 가면서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차도 많고 말이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또 더더군다나 그렇고, 한번 움직이려면 모든 게 또 다 이 가까운 곳에서야, 이 서산 이 지역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을 간다, 서울을 간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다 움직이는 게 시간이고 비용이고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로 가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이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 호르몬의 변화나 어떤 신체의 변화가 오면서 밤에 자다가 한 2시, 제가 한 11시 조금 넘으면 서재에 있다가 이제 자러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바로 자는 것도 아니고 TV 켜고 또 이것저것 또 뭐 볼만한 게 있나 보다가 보면 한 3, 40분 지나가 잠자다, 그러다가 이제 11시 한 반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잠이 들면 한 2시쯤, 2시나 2시 반쯤 깨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뭐. 그러면 그전 같으면 바로 잠이 드는데 잠이 안 들다 보니까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특히 이제 운전할 때 깜빡깜빡 졸게 되니, 야, 이거 좀 뭔가 적응할 때까지 또 이렇게 변화에 이렇게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이제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미리 다 겪으셨을 거고, 또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분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텐데, 그러면서 야, 과거에 이런 과학적으로 뭐 이제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저 아버지 세대나 이런 분들이, 제 선배들 세대들이 이렇게 제 나이 또래 이런 무렵을 겪고 거쳐가면서, 특히 목회하신 분들이 늘 이제 그 새벽 기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2시, 3시 이때 깨서 뭐 소변을 본다든가 뭐 이런 잠이 바로 안 들면 그저 뒤척이다가 또 4시 반 되면 새벽 기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정은 다 빡빡하게 채워져 있고. 그래서 야, 참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하는 이 상황들이었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를. 아, 이게 나이 먹는다는 게 이런 변화가 있는 거구나. 신체의 변화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또 받아들일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다 누구나 겪는 거니까 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심하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약이 있다면 처방을 받고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갱년기 증상이고 호르몬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좀 기다리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은 정말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느냐, 사람들 속에 정말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원칙이에요.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그런 거고요. 또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니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신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낮에 속한 사람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는 그 현대어로 하면 철모죠. 철모.
머리에다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쓰는 거죠. 투구. 근데 그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그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소망이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신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소망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건 소망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이루어질 거, 이거 소망이. 그래서 예언이 소망이고 약속이 소망이고 계시록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이것이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자는 근신해야 되고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되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으로 채워져야 되고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기를 살피는 근신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수요일 복되게 또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